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은 첫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집에 숨어서 꽁꽁 묶여서 숨어서 겁이 나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이번에는 세 번째 이렇게 갈릴리, 여기 디베레아 바닷가는 갈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세 번째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만나셔서 그 베드로에게 아주 완전히 절망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베드로에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서부터 읽었지만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제 이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도 제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고도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아니야, 나는 도저히 못해. 이제는 내가 물고기나 옛날처럼 잡으러 가자.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로 간다고 그랬더니 7명이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다 당겼다 던져서 당겼다 했는데 새벽이 됐습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힌 것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새벽이 되면서 저 바닷가에서 어떤 한 분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건 굉장히 많이 잡힌 겁니다. 그때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었던 uit돌을 입고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래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게 됐어요. 저도 제 일생을 돌아봅니다. 정말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무척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돈으로 따지니까 몇백만 불이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일생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은 그것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 그래서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닷가로 나가 보니까 주님이 숯불에다가 떡도 구워놓고 생수도 구워놓고 너희들이 지금 잡힌 것을 가져와 봐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새벽에 대한 아주 징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밤중에 부인했습니까? 초저녁에 부인했습니까? 새벽에 부인했습니까? 새벽에 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데 멀리서 거리 들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매를 맞고 가야바집에 가서 그리고 요거도 먹고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추워서 불만 쪼이고 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비자가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말구에
귀를 잘랐는데 그 가족이 보면서 너도 그 당이다. 그러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며까지 부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한번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눈길이 마주쳤어요. 눈길이 마주치면 저한테 거짓말한 사람은 양심이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찔려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위치를 있느냐, 그걸 깨달아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질 거니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항상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입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 너를 이거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한 거지 육신이 알게 한 거다. 내게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를 주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치유만찬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네,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은 한 번 우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제가 제 눈을 보라고 한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심판을 받으시면서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저도요, 성령 충만해서 저는 어떤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주여,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겠나이다. 저 이거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도 못 돼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내 자신이 싫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럴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 목숨이 아까워서 지금 베드로가 왜 부인했습니까? 이 목숨이 아까우니까 죽을까 봐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살으려고. 주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 싫어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베드로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베드로보다 더한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싫어하는 일 얼마나 했어요? 세상에 먹고 살려고, 세상에 내가 출세하려고, 세상에 내가 잘 돼보려고 예수님 싫어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는 이 기절에서 하나님이 저를 왜 부르셨는지를 두 번째 깨달은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저를 부르신 걸 깨달았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 싫어하는 일만 하고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보려고 내가 잘 살고 나서 주님을 더 영광 돌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주님한테 면목도 없고요. 저보고 목사 되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목사가 돼도 나는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랬던 거예요. 누가 이 본문을 바르게 가르쳐 줬다면 저는 10년은 빨리 목사가 됐을 거예요. 늦게 된 거예요. 그랬어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대학교도 떨어지고 딴 사람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 잘 벌고 집도 몇 채씩 사고 뭐 자가용도 몇 대씩 가지고 있고 자녀도 잘 기르고 있고 다 잘 되는데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나중에 주님이 저를 콜링해서 이것을 내가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참 주님이 싫어하는 일만 제가 했더라고요. 성공하고 잘된 것이 주님이 싫어하는 일만 한 거예요. 거기서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제가 이 설교 요약에도 썼지만은 이 상처를 도저히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한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대답해보세요. 대답 안 하면 나 설교 안 할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부활한 것을 베드로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지금 세 번째 보신다고 그러는데 설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걸 봤습니다. 그것도 한 번 본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봤습니다. 또 더 봤는지도 몰라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 베드로는 믿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고 베드로는 실제로 세 번씩이나 보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실제로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 지식이 가슴속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지만 제가 여기 설교 요약을 잘 들으세요. 읽으세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죄의 후유증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다시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부활한 걸 봤지만 그 부활한 지식이 머리에서 이 마음으로 전달이 돼서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야. 이것이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 가슴속으로는 내려오지 않았다 이거죠. 여기 좀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거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내 죄에서 죽으신 거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채워지고 새겨지기 전에는 이 사실이 내 생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4주째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나타나고 아무 일도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지식적으로는 알아. 뭐 금반지도 해주고 다이아몬드도 해주고 다른 여자를 보면은 돌같이 보고 나만 알고 다 알아. 그러나 그 사랑이 진짜 지식에서 내 마음속으로 내려와서 가득 사랑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 남편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남편 죽으면 보험이 얼마지? 50만 불 받지? 야, 가만히 보자. 우리 남편 보니까 저 90도 더 살겠어. 저 빨리 죽으면 50억을 내가 받아가지고 100만 불 갖다, 뭐 100만 불, 뭐 500만 불. 저거 내가 가지고 쓰다가 죽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보니까 1000만 불이 들어있어. 근데 몸이 아파서 암에 걸려서 산 게야. 저거 죽으면 누구 거지? 내 거 아니야? 아내 죽는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배우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신문에 났던 일입니다. 한의사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무참히 죽여버렸어요. 왜요? 보험이 수백억이 들어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죽였어요. 한의사인데.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지식으로 있어. 우리 부모니까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랑이 이 마음속까지 내려와 있지는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으로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처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처 치료 안 됩니다. 베드로 상처 치료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근데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합니까? 자식을 사랑합니까? 남편 사랑합니까? 아내 사랑합니까?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세상의 사랑이면, 여기 지금 제가 목회수상에 써놓은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세상적인 사랑이면 보험 들었으면 죽어도 괜찮은 것 같고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베드로의 상처,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악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는 다 뭐 사도라는 거 다 포기했어요. 오늘 말하면 목사라는 거 다 포기했어요. 오늘 말하면 자식이라는 거 다 포기했어요. 남편이라는 거 포기했어요. 아내라는 거 포기했어요. 왜? 이기심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가 뭐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가 목회수상에 뭘 써놨느냐면 이걸 썼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을 사랑하는데 그토록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수많은 청년들을 전쟁터로 나가서 죽게 하고 저 러시아를 정복해야 된다고 가서 거기에 가서 수많은 청년들을 얼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처럼 정복력이 강했어요. 그런데 나는 프랑스 국민을 그토록 사랑한다. 그 나중에 보니까 정복한 나라들의 왕을 누구를 주느냐? 자기 가족들을 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운 자기 부하들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왕의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런데 나는 프랑스 국민을 그토록 사랑했다는 거죠. 세상에 어느 프랑스 국민도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사랑했다고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 그런 가짜 사랑이 없을까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내 아내가 물지개를 지고 남대문에서 뭐 어느 장사를 하고 무슨 장사를 해도 나는 도쿄, 나는 동경 제국대학 다녀야 돼. 그래서 남편 출세시킨 사람, 남편 그렇게 돼서 출세하고 나니까 헌시짝처럼 부인 버리고 인테리 여인 얻는 거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욕망, 자기 이기심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기 욕망,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걸 오늘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 진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야 독일의 나치 정권 아돌프 히틀러는 연설할 때마다 나는 독일을 사랑합니다. 나는 게르만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수많은 게르만 민족들이 죽었습니다. 그 진짜 사랑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진짜 사랑이 뭔지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떡을 궁을 주면서 먹어라. 숯불을 보니까 예수님 부인할 때 그 숯불이요. 그 원어가 똑같습니다. 예수님 부인할 때 숯불, 여기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피우는 숯불 원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벌써 가슴이 쫙 가라앉고 여기 지금 한 말씀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있는 걸 예수님은 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려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설교를 하게 하는 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못 고칠 병에 걸려 있습니까? 내 지금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해서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게 있습니까? 이 목회도 내가 목회 잘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 모으고 많은 일을 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를 한 게 녹음이 됐어요. 자기는 시골에서 20명도 안 되는 성도들 데리고 자기보다 금식도 더 많이 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저 성도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몇만 명이 되는 성도로 해서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저 목사가 더 훌륭하다고 그렇게 유언은 아니지만 녹음된 것이 요즘 방영되고 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확실히 깨달은 거다. 자, 여러분 정말 제자들이 원하는 사랑이 뭔지 오늘 설교에 다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사랑,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지,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다 아십니다. 가짜로 사랑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가짜로 사랑하는 거 그 아내가 다 알아요. 아내가 남편을 가짜로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자식이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조반을 먹은 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럽니다. 아니 베드로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여러분 베드로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베드로라는 뜻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시몬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광야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불면 티끌이 나르고 청치 없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거, 이게 시몬의 뜻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질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저 광야의 곰불같이 티끌같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너는 믿느냐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저를 따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랑이다. 거기서부터 아가페 사랑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필레오의 사랑은 우정의 사랑이고 스톨게의 사랑은 부모 혈육 간의 사랑이고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고 이 헬라어를 네 가지를 설명 쫙 했어요. 근데 물어봐요. 아셨습니까? 모르겠어요. 뭔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세상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요한복음을 연구해 보면은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 베드로에게 물은 사랑을 반갈아서 막 썼어요. 아가페 사랑에다 필레오 단어를 쓰고 필레오에 쓸 자리다 아가페 사랑. 나는 그거 설명 안 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까지 알았는데 내가 연구하고 깨달아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깨달아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아가페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제 말을 들으세요. 지난 주일의 설교, 고전 주일의 설교입니다. 제가 정말 석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에요. 다 같이 해석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나폴레옹 사랑, 히틀러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진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왜 70세가 됐는데도 이혼합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배신을 느껴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 바꿔집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하는 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거, 이것이 믿어지는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르친 제자가
나를 배신하고 3번 부인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어제요, 이렇게 호수를 도는데 나를 가장 비평 많이 하는 제자를 만났어요. 원수도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 게 보니까 애나무 다리는 없더라고. 물가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시간 있으면 뭐 어쩌고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됐어. 어떻게 잘 지내나? 그랬어요. 그 뭐하러 여기 나왔나? 전도하러 나왔대요. 와, 얼마나 제가 충격이었는지. 그래, 전도 많이 하라고. 복음이 뭔지 아나? 그 이상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내가 설명을 쫙 한 시간이 없는데도 해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는가? 그걸 내가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자녀를 사랑했는데 자녀는 몰랐을 거야. 그랬더니 진짜 몰랐대요. 목사님 꼭 한 번 기회만 주세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 같으면 베드로야, 너 나보고 뭐라고 그랬어? 네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내가 너한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라고 청명세까지 줬는데 너 나를 3번 부인해? 내가 너 쳐다봤을 때 너 얼굴도 못 들고 나가서 통곡했지. 너는 사람도 아니야. 너는 절대로 앞으로 가서 내 제자라고 그러지도 마.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자, 예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보세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근심하면서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이 열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목숨 때문에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이 베드로 속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꽁꽁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즉 99%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0.1%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베드로 속에 꽁꽁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와 세상에 출세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싫어하는 일을 하고 주일날도 일하고 나가서 무슨 일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주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첫 번째 물을 때는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영어에는 this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거. 이것들보다 지금 156마리 잡힌 고기보다 이것들보다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가 딴 거는 부인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0.1%라도 이건 진짜예요. 그 진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누가 다른 사람과 싸웠어요. 싸웠는데 저 상대방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아주 입에서 담지 못할 욕까지 했는데 그런데 저 사람 마지막 고백이 그래도 내가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애간장이 녹아질 거예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 사랑만 끄집어내면은 모든 것이 상처가 치료됩니다. 여러분 상처 많이 받았습니까? 저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저도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 예수님이 안아주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억울을 당하고 아무리 남한테 비방을 당하고 목사가 욕을 얻어먹고 별소리를 다 들었는데도 상처가 없어지더라고요. 체험하신 분만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알아만 준다면, 인정만 해준다면 우리 상처는 다 치료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싸웠어요. 돈 가지고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의견이 안 맞아 싸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정말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집니다. 싸웠던 거 다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건 왜 안 없어지느냐? 추후에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또 그 비밀도, 세컨드 비밀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 안 없어지느냐? 그것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제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가 남자다워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해버려. 오히려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러나 가룟 유다는 왜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았을까요? 사랑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뭐니 해도 뭐니가 좋아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나폴레옹처럼 자기 유익과 자기 명예와 자기 출세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이기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둔 거예요. 베드로는 아니에요.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니까 베드로가 주여 모든 걸 아시오니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명을 주고 내 영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영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마디가 똑같은 겁니다. 즉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명 찬송 불렀잖아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회복하시고 사명을 주신다.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회복이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은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돼요. 육체적인 회복이 있어야 돼요. 삶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모든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 죄도 다 씻어주고 깨끗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제가 저 초대에도 말씀드리고 지금 설명했지만은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다 같이 이제 18절은 같이 읽어야 돼요. 18절. 대개 설교를 17절에서 끝입니다. 아닙니다. 18절이 중요합니다. 자, 18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에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다 보세요. 젊어서는 내 맘대로 다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 젊어서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려야 돼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젊어서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띠를 띄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은 죽을 거라는 것만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취소하는 거예요. 요한에도 시몬아,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계획 다 포기하고 이제는 남이 띠띠우는 대로, 남이 가져낸 대로 너는 네 시간을 내줘라, 내 육체를 내줘라, 내 삶을 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손에 못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멜로건서 쓰시고 다리에도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시간과 몸과 모든 재물을 다 저와 여러분에서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필레오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그거 아가페 사랑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내가 세상의 명예를 날리고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이 아가페 사랑 아니에요. 내 시간을 다른 사람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내 몸을 다른 사람 위해서 마음대로 늙어서 띠띠고 모든 걸 다른 사람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주세요. 남편을 위해서 주세요. 자식을 위해서 주세요. 부모를 위해서 주세요. 이웃을 위해서 주세요. 내 시간과 내 몸을 다 내 아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시고 내주는 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다시 제자로서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거냐. 너는 내 제자야. 너는 내 제자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어. 괜찮아. 네 속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내가 지금 끄집어내 줬잖느냐. 너는 내 제자야. 내 제자의 위치에 서라. 내 제자의 위치로 서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을 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가페 사랑을 내가 못 지켜요. 나는 완전한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끌어 주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직도 살았어요. 아직도. 저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는 이렇게 죽지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22절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르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목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장로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권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집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을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를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다른 자녀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은 따라가는 자녀 만들고 남편 만들고 목사가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따라가면 됩니다. 남의 것 비교하지 마세요.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죽을지언정 따르겠나이다. 못 따릅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삶은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이 인도해 준 대로 따라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절망과 낙심과 심한 정말로 그 상실감의 상처 속에 있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 마음속에 꾸깃꾸깃 꾸겨져 있는 그 사랑, 작은 사랑, 그 사랑을 끄집어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제자의 위치에 올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